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옛 본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성을 쫓을 것인가?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옛 본성을 미워하고 죽여야만 주께서 새롭게 하신 본성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새롭게 하신 피조물로 살기 위해 나의 본성을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은 죄성에 물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죄로 물든 나의 옛 본성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 또한 바로 이 죄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자, 죽음에 속한 자, 죄로 물든 자를 배격하고 미워하며 죽일 때, 그때야 비로소 주께서 새롭게 하신 거룩한 자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의 십자가를 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한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설 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옛 자아가 죽고 거룩한 자아가 살 때, 그때에만 따를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오직 이 길을 따를 때 옛 자아가 죽고 거룩한 자아가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부인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저 복종시켜야만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계명에 순종할 때 나는 저 복종시켜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에겐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각자가 부여받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고 가는 십자가는 달라도 부여받은 사명의 형태는 달라도 결국 지고 걷게 되는 이 십자가 길의 본질은 오직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어떤 십자가도 이 계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 위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걷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구원의 완성이자 우리 사명의 완수이며 이 길의 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대단한 은사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놀래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며 세상을 깨우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다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중에 드러내 보이며 세상에 유익을 끼친다 해도, 세상이 놀랄 만한 희생과 구제함으로 많은 이들을 살린다 해도, 결국 우리가 행한 일을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걸어 완성해야 하는 길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명을 통해 얼마나 큰 성과를 내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요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의 형태를 궁금해합니다. 어떤 일로 나를 부르실지, 어떤 일에 나를 쓰실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명회로의 부르심, 곧 소명이 언제 올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내 재능을 헤아려 보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이미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달란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은 것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달란트를 땅 속에 묻는 우매한 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을 세상에 심고 거둘 것을 우리는 이미 명령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순종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길이 됩니다. 이 계명의 순종으로 걷게 되는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사명도 달란트도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위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 사랑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명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지, 내가 받은 달란트의 모양이 어떠하고 쓰임이 어떠할지가 아닌 우리가 떨림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를 헤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탕감받은 내 죄의 무게와 받은 사랑의 무게를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내 죄의 무게만큼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선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율법.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될 만큼 크고 넓고 위대합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것이 너무 거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2000년 전 실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동행했던 이는 구레네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구원의 역사 안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을 세우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뜻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억지로나 강제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걷는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걷게 될 십자가의 길을 기대하시며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강제치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그 길을 걷기를, 그 길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지 우리가 완수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동행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요. 그 길은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목적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의 목적은 주님과 우리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명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 역시 오직 사랑 안에서만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소망 중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꿈꾸게 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의 삶이, 소망의 삶이 우리로 온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동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의 끝에 있을 온전한 완성을 소망하게 하심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계명의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화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매일같이 새롭게 헤아리시며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